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불로 연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기쁨과 위로가 됨으로써 교회가 같은 소망을 품는 축복과 은혜를 오늘 하루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찬양하십으로 9월 24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이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구원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예수가 구원자,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인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진정으로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사람과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계속적인 성장을 위한 성장통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세워지게 되면 마치 내가 그 과정에서 성경의 내용대로 검증을 받았다는 생각을 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나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데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서 내가 마치 어느 정도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하고 떳떳하고 이 중에 하나라도 벗어난 것이 있으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좀 떳떳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감독과 집사가 되기 위한 그리고 그 직분들을 잘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나 지침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의 분쟁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말씀에 비추어 보니 저 사람이 그 기준에 못 미치는데 왜 저 사람을 세웠나느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느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 기준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문제의 중심에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그 기준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정말 밑으로 꾹꾹 눌러왔던 교만이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만 깊이 새기시길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알아가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잘 살피고 섬길 수 있는 리더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부부에 대한 그런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남편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대표성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과 동시에 대표를 맡은 책임에 대한 책임의 그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내에게는 대표되는 것만 내려놓으면 그 외의 것들에 대해 또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것은 사실 모두의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대표인 남편에게 물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 책임이 대표자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비중을 두고 있는 말씀이 바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5절에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바울은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12절에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스림은 어제 언급한 것처럼 동물처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피차간의 사랑으로 각자에게 주신 대표자와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의로움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기능적인 가정은 많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가정의 부모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다툼과 시기와 서로 분열하는 일들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또 무슨 죄인가요? 또 같은 역사가 자녀들에게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잠깐 나눈 말씀 중에서 남편이 영적인 권위를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신앙의 행위와는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내들 중에는 내가 남편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영적인 권위를 받았다는 사실에 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앙의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죠. 사실 행동으로는 별로 신앙이 없어 보이는 남편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한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긍휼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 그리스도인 된 아내의 가장 큰 돕는 배필의 역할인데요. 아마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이 시간에 위로와 또 격려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 부부간의 의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교인들의 헌금 내역을 일일이 보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헌금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매일 그 헌금 봉투에 적힌 소중한 그분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그분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서, 또 학생들은 학업을 위해서, 그리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모든 감사의 기도 제목이 참 감동인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적어주신 기도 제목이 저에게 참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선교사님께 지정 헌금을 드리면서 밑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냐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라고 적혀 있었고요. 또 다른 봉투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또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위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헌금 봉투에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라고 적혀 있었고요. 참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은 정말 복받았고, 또 이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 저도 참 복받은 목사인 것 같습니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감사할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음에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달은 사람의 입술에는 결국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바로 그런 그 고백으로 세워진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 비결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교회를 신실하게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교제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감사로 서로를 섬기기 좋은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값없이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시며 자데카 샬롬 토부가 회복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